오늘이 성탄절 예배에는 우리 영화부 부도로 시작해서 또 미취학 아동들, 또 취학 아동들과 청소년, 또 청장년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우리가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한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설교 말씀은 먼저 미취학 자녀들을 위해서 두명 전도사님이, 그리고 취학 자녀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김신영 목사님이, 그리고 청장년들을 위해서 제가 전하게 됩니다. 이 말씀 중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이크가 보고 있네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저 큰 트리 위에 반짝이는 큰 별이 왜 있는지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네, 아는 친구 있어요. 정말 훌륭해요. 좋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친구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나요? 네,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는. 역시 성가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데 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알고 있는 친구 있어요. 막 소리가 들려요. 맞아요. 동방 박사들이에요. 동방 박사들은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캄캄한 밤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하늘에 별을 보고 그때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때였어요.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났어요. 와, 어머, 감사합니다. 와, 이 큰 별이 나타나자 동방박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여보게, 여보게, 저기 보게, 저기 큰 별이 나타났네. 그러게, 굉장히 큰 별이군. 이는 새로운 왕이 나신 것이 분명하네. 우리 왕께 경배하러 가세. 우리 왕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세. 그럽시다. 동방박사는 세 사람은 별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동방박사는 나타를 타고 뚜벅뚜벅 별을 따라 갔어요. 그런데 이 별이 갑자기 한 마구간에 멈추어 서서 그 마구간을 비치고 있었어요. 이 마구간에 분명히 왕이 계신 것이 분명했어요.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요, 얼른 서둘러서 이 마구간을 향해 달려갔어요. 마구간 안에는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이 그리고 누구죠? 양 맞습니다. 양이 있었어요. 그 아기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은요 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황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 오늘 12월 25일이에요.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동방 박사들처럼 한번 예수님께 축하 한번 드려볼까요? 네, 전도사님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 생일을 축하드려요.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시고 또한 죄로 꽁꽁 묶여 있는 우리들을 풀어 자유케 해주시려고 또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앞을 볼 수 있는 앞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은 구약성경 이사야에 이미 약속되어 있었어요. 그 약속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도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에 작은 빛으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빛을 비추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해줘요. 그것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 작은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 따라 한번 외쳐볼까요? 자, 준비됐나요? 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작은 빛을 세상에 비춰요. 아멘. 근데 우리 친구들 이게 뭔 소리죠? 우리 친구들도 이 소리가 들리나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요? 아멘. 네, 저는 이제 초등부 목사님이어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과 중고등부 친구들 대상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중간중간에 질문을 할 텐데 우리 큰 목소리로 잘 대답해 주길 바랍니다. 자, 친구들 아까 반짝이는 큰 별 봤어요? 그 별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예수님을 인도하는 그 큰 별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기쁜가요? 아니면 슬픈가요? 당연히 기쁠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의 이유가 중요해요. 혹시 이 성탄절의 기쁜 이유가 오늘은 빨간 날이니까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그러면 공부도 안 해도 되니까 기쁜가요? 아니면은 성탄절에는 평소보다는 내가 핸드폰을 조금 더 해도 TV를 조금 더 봐도 게임을 많이 해도 부모님이 눈 감아주는 날이니까 기쁜 날일까요? 물론 이러한 이유들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이 성경책에 숨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인 나사렛에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다고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중심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밖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밖에 있는 회당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설교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이 예수님의 설교가 예수님의 취임 설교였기 때문이에요. 지금 취임 말이 어렵죠. 이 취임은 뭔 뜻이냐면 내가 새로운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취임이라 그래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반장이나 회장이 되게 되면 앞에 나가서 소감을 발표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취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취임하실 때 뭐 예수님이 뭐 반장이나 회장이 된 건 아니시니까 예수님은 어떤 직분을 맡으셔서 이렇게 취임 설교를 하시게 된 걸까요? 그 말씀을 18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 누구였죠? 왕.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취임 설교를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취임 설교를 하시면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설교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역의 시작을 알리시면서 무엇을 설교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가난한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단순히 물질적으로 돈이 없는 그런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말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심지어는 육체적으로 억압되고 약화되어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본문에서는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전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복음이 전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친구들과 같이 있다 보면은 친구들이 가끔씩 영어로 찬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저보다 훨씬 더 유창한 발음과 부드럽게 영어 찬양을 막 부르더라고요. 그처럼 우리 초등부부터 유년부, 중고등부 친구들이 영어를 참 잘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영어 퀴즈를 한번 내보려고 해요. 조금 어려우니까 집중해 주세요. 자, 복음이 영어로 무엇일까요? 다시 큰 목소리로 복음이 영어로 무엇일까요? 맞아요. 굿뉴스예요. 굿뉴스가 무슨 뜻이죠? 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우리가 복음, 굿뉴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가난한 자들, 즉 포로된 자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 포로에서 풀려나는 자유를 얻는 것, 그것이 기쁜 소식일 거예요. 그러면 눈먼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 멀었던 눈이 다시 보게 되는 것, 그게 기쁜 소식일 거예요. 그러면 억눌린 자에게는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의 억눌림이 풀려나는 자유를 얻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일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눈먼 자가 눈이 다시 뜨게 된다는 것은 그가 눈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그들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유함을 왕으로서는 그들을 통치하셔서 죄에 포로된 자에게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허락하셨고,
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자들에게는 선지자로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다시 뜨게 해주셨고, 제사장으로서는 그들이 죄로 인해서 억눌렸던 곳에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서 그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루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함을 19절에서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은혜의 해는 레위기에서는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희년. 이 희년은 일곱 번째 7년. 자, 우리 친구들이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도 잘합니다. 자, 7 곱하기 7은 무엇일까요? 맞아. 그럼 49의 다음 숫자는 뭐죠? 49의 다음 숫자는 50. 제가 49를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49의 다음 숫자는 50이에요. 자, 그런데 이 희년은 50번째 되는 해를 말하는 건데, 이 해에는 땅도 휴경을 하고 또 종들도 풀어주고 또 만약에 빚을 진 것이 있으면 그 빚도 다 탕감해주는 그러한 해였어요. 레위기 2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처럼 희년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레위기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 희년에는 자기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 자기가 살던 곳으로, 즉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16절 말씀에 예수님이 자기가 자라나신 곳인 나사렛에 가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다 그 희년과 관련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인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취임 설교를 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의 이 취임 설교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가난한 자들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죠?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죄에 억눌려서 죄에 포로된 자로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죄 때문에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무엇이 주어졌다고요? 자유함이 주어졌다고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친구들, 우리가 성탄절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물을 받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가장 크고도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자유는 우리가 나중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자, 우리 친구들의 지금 신분은 뭐죠? 학생입니다. 자, 그러면 학생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인정하기 싫겠지만 학생의 본분은 공부예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 1년을 다 보내면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도 잘 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평소에 공부를 안 하던 친구들이라도 시험 기간이 되면 어디 앞에 앉아야 될까요? 책상 앞에 앉아야 돼요. 제 경험담입니다. 자, 책상 앞에 앉아야 되는데 딱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딱 다짐하고 책상에 앉으면 책이 아니라 뭐가 보일까요? 이 책상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해요. 막 책상에 어질러진 막 종이들, 막 휴지들,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막 그거를 막 치우기 시작합니다. 다 치우고 나서 이제 한번 깨끗하게 물티슈로 책상 한번 쓱 닦아주고, 그리고 얼마나 깔끔한지 막 펜도 이렇게 종류별로 색깔로 정리를 딱 해요. 딱 책상을 바라보면은 책상이 막 화려해요, 멋져요, 너무 깔끔해. 그러면 이제 마음에 막 뿌듯함이 막 생겨납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냐? 이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했다, 이제 핸드폰 좀만 쉬자 하면서 핸드폰을 보게 돼요. 이렇게 핸드폰 보게 되면은 공부는 어떻게 되죠?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근데 공부를 뒤로 미루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미루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뤄서는 안 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이 자유함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이 자유함의 은혜는 뒤로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선포하신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나중에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런 현재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주를 보내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그 오늘의 은혜가 이 시간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렸으니 복음의 증인이 되었어요. 증인은 뭐 해야 되죠?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자유함의 은혜를 받은 증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옆에 있는 친구들, 내 가족들,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성탄의 기쁨을 허락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그 청장년 성도 여러분, 그 모두를 위치 아동도 바꿔서도 위치 아동이 되셨다가 또 치아 아동과 청소년도 되셨다가 수고가 많으셨는데 이 시간은 다시 모두를 정상적으로 바꿔서 청장년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듣도록 하죠. 계속해서 이 자유와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는 총 46명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내년 1월 10일이 되면 47번째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지요. 그 46명의 지나간 대통령들 가운데에 이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을 뽑으면 언제나 부동의 1위 자리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리고 조사 때마다 어떤 때는 2등, 어떤 때는 3등을 하지만 항상 이 탑3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 사람은 첫 번째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입니다. 이 두 대통령이 이 미국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는 이 두 사람 모두 자유를 가져다준 대통령이기 때문이에요.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수정헌법을 통해서 이 미국의 흑인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었고, 워싱턴 대통령은 미국을 영국의 지배로부터 독립시켜서 미국인들이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해주었죠. 그래서 미국인들은 자신들에게 자유를 가져다준 그 두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특히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곳에서의 자유를, 거절할 수 없는 죄의 속박에서의 자유를 주신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을 이기신 후에 나사렛으로 가시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안식일이 되자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안식일만 되면 마을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는데 그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혹은 그 회당에 속한 정해진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그 지역을 방문한 랍비가 있다면 그 랍비에게도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곤 했어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의 회당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손에 전해지고 읽게 되신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19절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봤지만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확하게는 이사야 61장 1절에 기록된 이렇게 써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는 이 말씀이죠. 이 말씀 낭독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마치 지금 여러분의 모습처럼 초롱초롱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귀를 쫑긋 세웠죠. 자, 그리고 드디어 고요한 정막을 깨고 예수님께서 결심하신 듯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하셨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정말 짧은 설교를 하신 거죠. 물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도 어디 가면 설교가 길다는 소리를 안 듣는 사람인데 예수님 따라가려면 멀었어요. 딱 한 문장으로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에 들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인지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정신을 차리게 되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점점 화가 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 보통 은혜라는 게 와야 정상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아니라 분노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하신 말씀은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자라신 고향이에요. 그래서 회당에 모여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로부터 그 성장 과정을 다 지켜봤던 사람들이고 예수님 집에 밥그릇이 숟가락이 몇 개는지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들 앞에서 뜬금없이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기가 차기도 하고 격분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나사렛의 사람들이 아무리 콧웃음을 치며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우리 귀에 응한 말씀으로 오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귀에 응한 말씀으로 오신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귀에 응한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주어요. 우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읽으신 말씀이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은 죄다 한결같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 심령에 깊은 상처가 새겨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특히 눌린 자라는 말을 성경 원어로 보면은 테스라우스 메누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산산이 부서졌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우리가 밥그릇을 가지고 가다가 땅에 떨어뜨려 가지고 사기 그릇이 깨지는 것처럼 그렇게 조각난 사람들이 눌린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도 여러분, 누가 그렇게 가난하고 포로되고 누가 그렇게 눌린 사람들인 것일까요? 이 나사렛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또 맞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죄의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심판으로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산산이 부서진 산산이 조각이 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포로됨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고 눈멈에서 다시 보게 되는 것을 얻는 것이고 눌림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회복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몸에는 복원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상처가 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처는 어느 정도 저절로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그 자연적인 회복을 조금 더 빠르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처방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몸이 아닌 우리의 심령에는 복원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죄라는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는 아무리 긴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저절로 회복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저 감추어두고 있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가면 덧나게 되고 또 덧나게 되는 것이 우리 심령에 쌓인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몸의 상처 회복을 빠르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심령에 새겨진 죄의 상처 회복을 위해서도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상처는 멀찍이서 말로 감싸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처를 감싸주고 싸매주고 회복시켜주려면 가까이 가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쌓여있는 이 죄의 상처를 감싸주고 싸매주고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귀에 응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길교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이 완전한 의로움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희망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 귀에 응한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앞서 김 목사님이 말씀하신 은혜의 해를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19절에 이렇게 써 있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은혜가 조금 전에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희년이라고 불렀습니다. 희년. 하나님께서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게 하시면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은 자유인으로 돌아오게 하셨고요. 희년이 되는 해가 돌아오면 모든 빌려주었던 땅, 매매했던 땅도 원주인에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통해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에게 자유라는 구원이 임하는 날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대제사장이 나팔을 불게 되는데 그 나팔 소리가 울리면 당장에 가서 노예가 되었던 내 가족을 되찾아오면 됩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면 당장에 가서 원래 내 땅을 다시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희년이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다고 말을 해요. 나라가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소유가 된 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악한 마음 때문에 희년을 지키지 않았고,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는 나라가 없으니 지킬 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귀에 응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귀에 응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희년의 나팔을 불어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몸값을 내어주었으니까, 내가 땅값을 내어주었으니까 너희는 가서 자유를 되찾으라. 죄에서 자유를 되찾고 심판에서 저주에서 자유를 되찾으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년이 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슬픔을 표시할 때에 이 죄를 온몸에 뒤집어 쓰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죄로 인한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씌워진 죄를 다 거두어 가시고 대신 우리에게 화관을 쓰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기에 우리 귀에 응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내주셔서 그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노느라고 이 손과 얼굴이 더러워지면 그 아이의 손과 얼굴을 닦이고 새 옷을 입히듯이 이 땅에 우리 귀에 응한 말씀을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귀에 응한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됨에서 자유를, 또 눈먼에서 다시 보게 됨을, 눌림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한 희년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막연한 기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소망이 필요하죠. 이 중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완전히 낫다라는 진단 결과와 이제 걱정 말고 건강하게 살라는 실제적인 말이 더 소망이 되는 것이고요.
실수로 법정에 서게 된 사람에게는 판사의 무죄 판결과 이제 당신의 모든 혐의는 풀렸으니까 나가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라라는 말이 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실시간으로 서로의 얼굴을 보는 그런 시대잖아요. 요즘은 손가락으로 몇 번 누르기만 하면은 거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이런 시대 속에서도 어떤 문제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직접 찾아왔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귀에 응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로됨과 눈먼과 눌림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속박의 문제, 애통의 문제들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10년, 20년 붙잡고 씨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꼭 필요한 것인데 그 전문가가 바로 우리 귀에 응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겁니다. 대길교회의 너무나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와 그 죄로 인한 모든 문제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죄를 뒤집었을 만한 애통을 기쁨의 화관으로 바꾸시고 우리 귀에 그렇게 응한 말씀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 귀에 응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죄로 인한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우리의 눈먼을 눈뜨게 하시고 심판과 저주에 눌려 사는 우리의 인생을 또 자유롭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이 성탄절을 맞아서 더욱더 우리에게 굳건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가 주셔서 인생의 많은 문제에 해결이 되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에 해결되는 열쇠가 되어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만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 세대들이 자라나면서 그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꿈꿔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날마다 동행해 주심이 우리 귀에 응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확고히 다지고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참된 자유됨과 희년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대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